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아,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나와서 암비볼리와 또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갔습니다. 이 빌립보 이 지역에서 데살로니가의 거리는 대략적으로 164km 정도 돼요.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한번 이제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도가 없나요? 네, 지도는 그러면은 2부에만 보여드리는 걸로. 이 고양시에서 이 대전까지 그 정도의 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죠. 당시에는 오늘날에는 교통수단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한 2시간이면은 충분히 가는데 그때는 다 걸어서 도보로 다녀야 됐기 때문에 도로가 뭐 좋은 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먼 거리입니다. 이 바울 일행이 이 데살로니가에 간 것은 거기에 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뭐 거기 가면 뭐 돈벌이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죠. 거기 왜 갔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이 점치는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주는 이 선한 일을 하고도 매를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몸이 사실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거죠.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또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라고 하는 거. 그냥 이제 좀 쉬어야지. 아니면 이제 여기서 전도했으니까 데살로니가 지역 빌립보에서 전도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지역, 그 지역, 넓은 지역을 어떻게 보면 좀 다 돌아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몸을 아직 추스리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다시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라는 거예요. 거절당했잖아요. 거절당하고 또 몸이 상한 이 상황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전도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고 미룰 때가 있잖아요. 요즘은 전도가 안 되는 때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경우는 시도조차 안 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전도팀을 보면은 복음을 전할 만한 좋은 상황이 아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당시에도 복음을 가지고 가면 환영하는 분위기만 아니었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고 아주 격하게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니까 핑계로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어떻게 갔다라는 게 중요해요.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오지 않으니까 비신자들이 교회로 제발로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갔습니다.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라네. 지난주일에 우리 제자반 5분과 함께 이 원당역 전도를 나갔습니다. 네, 주일날. 그래서 예비성도 초청 예배 초대장이잖아요. 그 초대장을 갖고 가가지고 이제 나눠줬어요.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장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예 그냥 눈길도 안 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초대장을 나눠주다가 원당역에 딱 들어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원당역에서 나눠주는데 곧바로 직원이 나오는 거예요. 직원이 와서 저한테 그랬을까요? 참 훌륭한 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당역에서 그러다 보니까 아유, 여기서 전도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원당역에서 나와서 다시 이제 예비성도 초청장 예배 이렇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6명이 함께 했는데 사람들의 냉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환영하지 않아요. 거절합니다. 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전도하는 일을 잘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전도한 후에 우리가 소감을 같이 나눴습니다. 나눴더니 뭐냐면 모두 다 동일하게 그런 거예요. 전도할 수 있어서 참 기쁘고 부담이 되었지만 함께 할 수 있어서 가능했고 또 전도하니까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식지 않는 이 전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제 전도의 그 제자반이 이제 오늘이면은 수료를 하게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까지도 저 초대장이 남아 있으면은 저 초대장 가지고 오늘도 또 전도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초대장이 남아 있으면 오늘 이따가 또 나가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매주 나간 게 아니에요. 가끔 한번 나갔어요. 목요전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목요전도 하다가 가끔 방학을 하면서 지금 방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방학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목사인 저도 매일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목요 전도가 있어서 전도하는 것이고 제자반이 있어서 주일날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근데 참 사실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좀 부끄러워서 목사면 어떻게 매일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일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가 익숙하고 자연스러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인 저도 사실 전도를 잘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은 이 땅에 남겨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비신자들 틈만 나면 비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식지 않는 이 전도의 열정이 우리에게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정이 교회는 있어야 돼.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 그 교회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 닫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 닫았는데 그 문 닫은 이유를 이제 그러니까 죽은 사인이죠.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가 문을 닫게 됐는가? 그 중에 한 가지가 기억나는 게 지상명령 망각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어떻게 됐다고요?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와,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도는 교회가 세상에 있잖아요. 저 산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가야 돼요. 비신자들에게 가는 것이 중요하다. 바울의 전도팀은 전도하기 위해서 어디에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갔는데요. 이 빌립보와는 다르게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래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갈래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어느 지역에 가든지 이 전도 대상 1차 전도 대상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유대인이 거절하면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에게로 갔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 회당에 모여 있던 유대인들에게 3주간에 걸쳐 그 안식일 동안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제 3번. 3주간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요. 자,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갈래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아멘. 바울이 이 3주간 반복해서 가르친 거잖아요. 3번이나 반복해서 가르친 성경의 그 성경 내용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곧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걸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3절인데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다라고 어떻게 해요?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도 이렇게, 헬라어는 그리스도, 그걸 번역하면 구원자, 다 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 죽음은 구원자로서의 그 강하고 힘 있는 모습과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잖아요. 구원자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나약하고 힘이 없는 모습인데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것은 그 구원자가 힘이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구원자가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1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의인이다라는, 의인이 어떤 의미입니까?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고 또한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의로운 분이시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신 분을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라고 하는 거예요. 불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님이 불의한 이 죄인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어요. 자, 사람은 흉내낼 수가 없고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범죄한 것 때문에 십자가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죄인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누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된 거죠. 예수님처럼 의롭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뭐요? 죄가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누구 덕분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덕분에 죄인인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래서 자, 이게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거듭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다 같은 의미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성경을 기록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의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을 아십니까?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게 하려고, 구원을 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 자녀 만드시려고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에요.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라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해 주신 겁니까? 부활로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고 나서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거죠. 또한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죽고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히 살게 된다.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선전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해요. 누구 이름을 내려고 한다고요?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전하고 예수님을 홍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요? 죄인에게. 죄인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고 제일 가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보람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고 그리고 기억될 일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12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많은 사람,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없어질 것, 사라질 것에 가치를 둬서는 안 됩니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 있잖아요. 거기에 가치를 둬.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여기에 가치를 둬서는 안 된다는. 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도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이 삶에 쓰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억하는 인생이. 그러니까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쓰는 거죠. 드리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와 비신자에게 전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어렵지가 않아. 정말 간단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자,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쉽잖아요. 이럴 때 참 쉽죠? 참 쉽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번 제가 이제 휴가 때 원주에 있는 처제 집에 방문을 했습니다. 시간이 있어서 저는 그 아파트 단지를 계속 돌았어요.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걷다 보니까 이 더위를 피해서 그늘에 모여 계신 어르신들이 이렇게 보였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감동을, 복음을 전해라 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선뜻 다가가는 것이 부담이 돼요. 용기가 안 나요. 목사인데도 그런 감동을 주셨는데 용기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2바퀴를 더 돌았습니다. 2바퀴를 더 돌았어요. 2바퀴를 돌았는데 그대로 다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계속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그 어르신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잠깐 저를 소개했어요. 저는 고양시에서 목사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는다. 그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하지 말아야 할 말, 죽는다는 얘기를 제가 막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간다라는, 예수님을 하나님과 구원자로 믿으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구원자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진짜 적용하고 실천해 보자. 어떻게 적용하고 이번 주에 꼭 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번 주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너무 부담을 가지실까 봐 이번 주만 한번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고, 한 명에게, 이번 주 몇 명에게? 한 명에게. 누굴 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번 주에 전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아마 수없이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으로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이번 한 주간 더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저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도 한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담대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 주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